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의인이라라고 하는 단어와 악인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고 있는 행위에 따라서 어떤 이는 의인이라 칭하고 어떤 이는 악인이라라고 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의로움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무엇인가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악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가라고 하는 의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과 악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벌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떠한가요? 막 태어난 아이들은 의인인가요? 아니면 악인인가요? 과연 아무런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응아 하면서 엄마의 젖을 보채는 그 아이는 악인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선인으로 분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대로 한다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평가되어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삶을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아이를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놔두면 착한 것,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못된 짓을 골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안 돼. 그러면 못 써. 그러면 혼나.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제재하고 무엇인가를 통제하는 가운데 그가 올바른 인격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듬고 교육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의 본성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리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죄와 악으로 오염되지 않았기에 그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순수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을 하게 되면 순수하고 겸허함으로 무장하여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 어떤 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세워놓고 너희들이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른들을 구별할 때에는 개혁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세대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말씀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신앙밖에 인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향해서는 나쁜 아이, 착한 아이로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낮추고 부모님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목표도 하나님께 속한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하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저 흙으로 만들고 계시지만 인간들은 그저 흙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와 함께 특별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이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계십니다. 짐승을 만드실 때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짐승들의 존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창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또한 사명까지도 부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도 부여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또 다른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과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다른 들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흙으로 만드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와를 만드실 때에는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고 계십니다. 다른 존재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사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다른 과정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그저 하늘의 구름을 만들듯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인간의 존재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만드시고 거룩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존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코에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숨, 생기, 하나님의 숨,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부 하고 불어내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운이 그 코를 통해서 인간의 삶 속에 내재되었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가 곧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집정관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사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는 아름다운 존재,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이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먼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완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는 아름다움에 있어서 거룩함에 있어서 그 어떤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생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리고 지배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지키고 거룩함을 거룩함으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많은 꾀를 내므로 그 아름다움에서 타락하고 그 거룩함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인간 스스로가 꾀를 내었고 자신의 똑똑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이 무엇인가? 인생에 추구하는 바가 다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꾀를 가지고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결과는 결국 허망함으로 끝날 뿐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전도서의 유명한 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막강한 시기를 통치하였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의 명성을 듣고는요, 멀리 지역에서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 왕을 찾아올 정도. 솔로몬 시대의 특징은 길거리에 은금이 흔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이 마시는 모든 잔이 금이요 한없이 풍성하고 넉넉하기만 하였던 부족함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간들이 곧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었던 여인들이 처첩이 1000명이라고 하니 그 사치함과 부귀가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소유한 솔로몬 왕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깨달음이 오늘의 본문인데 하나님은 인생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많은 꾀를 내어 하나님을 반역하였다라고 하는 그 반역의 결과 우리들의 인생은 허망함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꾀를 낸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꾀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나름 똑똑하고 나름 IQ가 높고 다른 사람보다는 총명함이 있고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은 꾀가 많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까? 다른 사람은 해답을 못 찾는데 한 사람은요 턱하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꾀를 내는 모습이에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적적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꾀를 내는 사람이요, 꾀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꾀가 많은 사람은 결코 우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IQ도 높고 똑똑한 사람이 꾀가 많은 사람. 근데 꾀가 많다 혹은 꾀를 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꾀를 내는데 잔꾀를 가지고 머리를 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굴리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꾀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우 잔머리를 굴린다 혹은 꾀를 낸다, 잔꾀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이 꾀가 없는 줄 아세요? 아주 꾀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굴리는지 모릅니다. 그 잔꾀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이야기. 그야말로 머리를 쓰고 머리를 굴리는 것이 똑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똑똑하니 자기의 꾀를 내고 자기의 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꾀를 내고 자기의 머리를 굴리는 자가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꾀를 냅니다. 잔꾀를 써서 자기의 입장을 높이고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존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찾아보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머리를 씁니다. 무슨 머리를 썼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떼어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원수지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며 꾀를 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똑하고 꾀가 많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영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니까 성경을 번역하면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번역했지. 그 낱말의 의미만을 본다면 뱀이 똑똑하였다, 명철하였다, 꾀가 많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꾀가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수 있었을까요? 꾀를 생각해내지 못하는 멍청한 뱀이었다면 어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뱀은 똑똑했어요. 꾀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논리로 아담과 하와를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만들 만큼 그는 똑똑한 존재요, 꾀가 많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꾀를 내어 바벨탑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꾀를 내는 겁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들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꾀를 내고 생각을 모두는 가운데에 바벨탑의 역사를 그들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는 과정을 보면 꾀 없이는 진행되어질 수 없는 과정이에요. 꾀를 냅니다. 아이디어를 냅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는 가운데 그 어떤 인류도 감당할 수 없었던 거대한 바벨탑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머리를 씁니다. 애를 씁니다. 꾀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머리를 쓰고 꾀는 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기도와 간구의 모습은 외면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뒤로 하고 꾀만 짜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의 명령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머리만 굴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의 생각을 합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의 꾀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신들의 머리로만 고민을 할 뿐이지 말씀을 기억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훈의 결론이 무엇인가?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꾀를 가지고 인간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허망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 전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지나간 이후에 늙고 병들어서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행복과 아름다움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잔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수함으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꾀 부리지 말고 내 머리로 꾀를 짜내지 말고 들은 말씀 들은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긴 말씀 마음속에 새긴 그대로 그 말씀에 청종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꾀를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내 머리로 꾀를 부리지 말고 들은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내 편한 대로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이 부인에게 말씀을 인용해서 야단을 칩니다. 아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복종 안 해? 라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인용합니다. 부인은 또 가만히 있을세라 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당신 사랑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싸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습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없나니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꾀, 내 잔머리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꾀를 냅니다. 머리를 쓰고 꾀를 부리면서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외면하려 하고 할 수 있으면 사랑보다는 분노와 복수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꾀를 따르고 자신의 머리를 따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집사님에게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부부가 맞벌이인지라 아버지도 어머니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학교만 갔다 오면 컴퓨터에 붙어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루는 너 컴퓨터 게임을 그만해라 라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엄마가 갔다 와 보니 여전히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엄마가 강제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전원 케이블을 빼다가 출근할 때 컴퓨터 케이블을 가지고 출근하고 집에 와서 그 컴퓨터 케이블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럼 엄마 오기를 기다리면서 엄마가 케이블 내어줄 때 좀 반가워해야 되는데 뭐 시큰둥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또 다른 케이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 그 케이블 없어도 난 얼마든지 컴퓨터 게임 할 수 있어 라고 아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엄마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만져보는 것이 컴퓨터 모니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LCD 모니터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 뒤가 이렇게 나온 그 모니터를 만져보아서 뜨끈뜨끈하면 너 컴퓨터 게임을 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질책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서 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들이 여전히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아연질색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와서 맨날 모니터 위에 손을 얹으니까 냉동고에 있는 냉동된 닭을요 모니터 위에 얹어놓고 게임을 하더래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 아닌가요? 꾀를 냅니다.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속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하는 말. 요즘 한마디가 더 나왔대요. 나는 놈 옆에 붙어나는 놈이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아니던가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요 아름답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기를 당부하고 계시고 사랑을 이루며 살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당부와 명령을 알면서도요 우리는 순수함으로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꾀를 냅니다. 머리를 구릅니다. 계산을 하고 머리를 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정직하게 지으신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하고 꾀를 가지고 망가뜨리고 꾀를 가지고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그저 순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깨달은 결과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는 가운데에 타락하고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마늘 도둑이 들었습니다. 마늘을 훔치다가 잡혀서 사또 앞에 잡혀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또가요 이 마늘을 훔친 도둑에게 세 가지 벌을 내립니다. 이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라 라고 합니다. 첫째, 마늘 한 접을 먹든지, 마늘 한 접, 생마늘 한 접을 먹든지, 둘째, 권장 50대를 맞든지, 아니면 세 번째, 금전 한 양을 내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마늘 도둑이요 생각을 합니다. 금전 내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매를 맞자니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늘 좀 힘들긴 해도 100개 한 접을 먹을 수 있겠지. 그래서 생각한 결과 마늘을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10개를 먹었더니 속이 쓰려가지고요 도무지도 못 먹겠더래요. 그래도 한 접을 먹어야 되니까 20개를 먹었습니다. 20개를 먹고 나니까 이거 한 접을 먹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또에게 요청을 합니다. 마늘 먹는 거 말고요. 제가 매를 맞으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장을 칩니다. 10대를 맞으니까요. 하늘이 어딘지 땅이 어딘지 구분이 안 되더래요. 20대를 맞으니까 드는 생각이 50대 다 맞으면 나는 평생 불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 결국은 사또 매 맞는 거 말고 내가 금전 한 입을 내겠습니다. 결국은 다 당한 것 아니에요. 마늘도 먹고요, 매도 맞고요, 금전도 냈고 자기의 꾀를 따랐지만 자기의 꾀대로 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 아닌가요?
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꾀대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삶의 순간이 없다는 사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면서 꾀를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원대로 하면 돈도 벌고 싶고 건강도 하고 싶어요.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싶어요. 바라는 것은 많은데 이에 따른 헌신과 노력은 우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원은 있는데 이루려는 피나는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소원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 보면 이거 하고 싶고 저것 보면 저거 하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을 가지려면 저것을 버려야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지고 싶어서 꾀를 내고 머리를 굴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가 보니까 남들이 하는 것 우리 교인들도 해야 됩니다. 남들이 하는 유행이라면 세상 풍조도 우리도 따라가면서 우리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이 양자를 다 가지려는 욕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함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꾀를 내고 머리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 62이 되다가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 삶 속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건강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건강이 우리의 삶의 순간을 떠나며 살아가고 재산이 있으면 든든하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가. 저도 한때 젊었을 때는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총명함이 사라져요. 매일 아침 차를 주차장에 두었든 지하 주차장에 두었든가 지상에 두었든가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나이들이 총명함도 사라지고 세월이 흐르니 기억마저도 깜깜하게 되어갑니다. 먹어도요 음식 맛을 모르고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전도서의 교훈은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산 결과 헛되고 헛되다 허망한 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으로 거룩함은 거룩함으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혜를 삼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인생의 아름다움도 인생의 거룩함도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에 하지 말라라고 명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한 것은 생각 없이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찌 우리들이 생각을 짜내고 우리들이 꾀를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과 그 계산과 그 꾀를 통해서는 우리의 삶이 허망하여질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삼아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삶의 원칙을 삼는 나의 생각과 나의 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